뿌림과 그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어 열매를 거두는 일은 원시 시대부터 인류 공통의 문명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직업이 있고 다양한 삶의 형태가 있지만은 이 농사에 관한 일은 시대와 환경에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농사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은 천국은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자연의 원리를 가지고 뿌림과 거둠의 원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 예수님은 인생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죄의 씨앗이 들어옴으로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불행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인간 속에 집어넣고 회복시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생애 속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확실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때 좋은 교회를 붙여주십니다. 적절한 때 좋은 목사를 만나게 하십니다. 만남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만남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 마음이 서운하다고 토라지고 교회를 옮겨가고 신앙을 그만둔다느니 만다느니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관계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원칙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데,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를 뿌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 속에 영원한 생명의 씨를 뿌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구역 식구가 구역장과 친하지 아니하고 멋대로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것을 잘 관리하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도권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것이지요.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나는 주님에 의해서 직접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같이 하라, 가슴 아파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물질이 욕심이 나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목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은혜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가르치고자 함입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터집을 잡고 한마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는 그런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벌써 맛이 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생각하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함이 보이게 되면 덮어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 남부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소문나게 나게 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목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이와 더불어서 다른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고 지지하고 격려하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역사는 플로잉의 역사예요. 유통의 역사예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것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공급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 속에서 좋은 것이 나가겠습니까? 자, 좋은 것을 공급받았으면 또 내게서 불신자들에게 흘러보내는 이 생명의 건강한 전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로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좋은 씨를 심어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맺은 후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 씨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좋은 씨를 심으라 그랬습니다. 좋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호박을 결실하자면 호박씨를 뿌려야 되지요. 수박을 얻으려면 수박씨를 뿌려야 됩니다. 신령한 세계를 거두려면 성령님을 심어야 합니다. 육체를 심어놓고 탐욕과 분노와 혈기를 심어놓고 영적인 것을 거두려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지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신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체의 열매 15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열매가 맺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합니다. 육체의 것을 심었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를 반드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또 다른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을 심은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이냐?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기로 한다면 성령님을 따라서 심고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충동과 혈기와 분노,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계속 심고 또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경험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심리학자는 어릴 때 자신의 동생이 먼저 죽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청년기까지 그것이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충격 때문에 일생을 시달린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경험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격이 형성된다라고 말했습니다. 40대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피를 보면은 발작적인 공포와 불안에 떨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전문가가 이 사람을 대해서 쭉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5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외갓집에 갔습니다. 외갓집에 가니까 외할머니가 100년 손님이 오셔서니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정성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씨암탉을 잡았습니다. 그 닭을 잡아서 목을 잡고 칼로 쳤는데 목이 떨어졌지요. 그런데 할머니가 실수로 그 닭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이 없는 닭이 피를 품으며 마당 이곳저곳 구석구석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5살짜리 이 아이가 보고 기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피만 보면 발작 증세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성격, 습관적인 문제, 내면의 염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가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씨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먹게 되고 이것이 50년, 70년 우리를 지배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험도 중요하지만 참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부모가 무심코 자녀에게 던져줬던 그 말, 야, 너는 못난 놈이야, 못된 놈이야, 너는 앞으로 빌어먹을 놈이야, 망할 놈아, 이런 말들이 무서운 독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말은 우리 운명을 지배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신의 인격과 존재를 만들어갑니다. 자, 아이가 매일 조소를 받고 자란다면 그 아이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아이로 성장합니다. 날마다 칭찬을 듣고 격려를 듣고 자란 아이는 매사에 자신감이 있고 어떤 일을 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난 아이는 컸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조소하고 양육을 해놓으면 어디를 가든지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 부모의 말의 영향력이 평생을 지배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자, 나폴레옹의 어머니는 그의 어린 시절에 너는 크게 될 사람이다, 너는 불가능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 자녀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폴레옹에게는 한 가지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160 조금 더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키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열등감이 되니까 떳떳하게 남들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하여 그런 늘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자, 그러나 어머니의 몇 마디 지지하는 말이 그의 인생을 꽉 잡고 갑니다. 세계 앞에 당당하게 그는 나서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력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나 긍정적인 가치관은 부모의 언어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년 범죄에 대한 한 보고서에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문제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어릴 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랐느냐, 도둑놈, 망할 자식, 이런 말을 듣고 자랐다라고 보고서를 내었습니다. 문제아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욕설과 파괴적인 언어, 저주를 통해서 잘못된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합니다. 반대로 저주하면 자녀들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시, 꿈과 비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네 이름이 아브라함이지만은 앞으로 너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열국의 아버지라 하리라.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의 영향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을 들을 때마다 맞아, 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줘야 될 사람이야.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할 사람이라 나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 이름대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수많은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비전대로, 꿈대로 되었습니다. 시몬과 예수님의 만남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지금까지는 자연인 시몬으로 살아갔지만은 앞으로 너의 이름은 게바다.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게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를 헬라말로 바뀌게 되면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 바위, 그런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반석으로 살 것이다. 너는 교회의 바위가 될 것이다. 베드로 불리울 때마다 그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반석이라 내 이름의 뜻을 늘 상기하며 그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하여서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만 전해줘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잡아서 넘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이방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으신 비전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027 비전 선포를 했습니다. 교회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비전을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해외 교회 개척, 또 교회 학교 건축, 교회 국내 교회 리모델링, 교회 분립 개척, 지역 독거노인 돌봄 사역, 논술 학교 학원 사역 등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를 쫓아서 기도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어메이징 전도 대행진 선포식을 했습니다. 전도는 우리 예수님의 비전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꿈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서 세속적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시, 선한 생명의 시, 복음의 좋은 씨를 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뿌린 후에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씨를 뿌리고 얼른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것이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이룰 것이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뿌린 씨앗은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식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콩이나 고구마나 감자, 옥수수 같은 것은 1년생입니다. 그래서 파종을 하면 그해 가을에는 반드시 추수를 하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감나무나 사과, 또 포도 같은 이 나무들은 그해 봄에 심었다 해서 가을에 당장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무는 3년이 지나야, 또 어떤 나무는 5년이 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열매를 추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나무는 100년 만에 꽃이 피는 나무도 있습니다. 식물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지합니다. 사람의 일은 지금 뿌렸는데 내년에 거둘지 10년 후에 거둘지 아니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그것이 결실을 할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가 뿌렸습니다마는 자식 때에 거두는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씨앗을 뿌렸습니다마는 전혀 생각지 않는 다른 곳에서 결실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간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업신여긴다 이 말은 헬라어로 뉴크테리조라고 하는 뜻인데 코웃음을 치다, 비웃다, 조롱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 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더니만 뭐 잘 된다 하더니만 거짓말이야. 에이, 뭐 성실하게 살아봐야 그게 그거지. 내만 손해지 뭐.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장난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시다. 우리가 콧방귀 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갚아주신다.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습니까? 복음의 씨앗을 심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어떤 것들을 심습니까? 성경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0년 후, 20년 후 좋은 것을 수확하려면 지금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물질의 부유함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물질을 심으십시오. 건강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심으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제자를 원하십니까?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심지 않고 무엇을 거두려 한다면 그건 도둑심보지요. 신은 과학입니다. 왜요? 반드시 거기는 원리를 따라서 반드시 싹을 틔우고 다시 재창조하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은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인도에서 열심히 선교사역을 감당했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오랜 세월 동안 인도에서 선교를 했습니다만은 인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터키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정숙찬 선교사님 간증을 우리 같이 나눴었는데
12년 동안 결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자기가 그렇게 뿌렸던 시리아 지역에 가보니까 시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간장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스탠리 존스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뿌렸습니다만은 한 명의 사람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인도 사람이 미워지면서 이제 슬럼프가 오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지쳐서 사과나무 밑에 기대어 쓰러져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스탠리, 너 피곤하니? 너 지쳤니? 예, 하나님 지쳤습니다. 왜 지쳤니? 예, 제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수년 동안을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만은 한 심령의 열매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사과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은 뿌리가 땅에 박혀 있고 가지가 하늘을 향하여 쭉 뻗어 있는데 그리고 채널이 나를 향하여 맞춰져 있다면 이 사과나무는 언젠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그 속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스탠리 존스처럼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며 피곤해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습니다마는 돌아오는 것은 명태뿐입니까? 밤잠 설쳐가며 사업을 했지만은 사업이 부도 직전에 몰려 있습니까? 엉덩이가 짓무르도록 열심히 공부했지만은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까?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마는 기도에 응답이 더딥니까?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두고 싶은 것 지금 심으십시오. 때가 지나고 나면 심고 싶어도 그것을 심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지금 복된 말을 심으십시오. 지금 착한 일, 착한 행동을 심으십시오. 무엇보다도 지금 주님의 지상 명령,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동우 총장님의 그 추천서를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94세이신 이필선 집사님께서 아드님이신 전시 의원이신 이상문 성도님을 위한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저는 이 추천서를 받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응답되지 않음을 집사님이 얼마나 가슴치며 실망이 크셨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귀한 방법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동우 총장님은 안강 양동마을 양동 이시의 주손입니다. 이런 전통 유교 가정에 복음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고 특별히 이동우 집사님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글에 의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중 어른들이 얼마나 반대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을 5년 동안 최측근에서 모시며 그분의 신앙을 보며 은연중에 기도를 배우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주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친척이신 이상문 성도님과 다시 교제하게 되었고 지난주에 추천서와 함께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추천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상문 형은 먼저 회심한 제가 목사님께 자기를 추천해 주면 든든하고 담대하게 남부 교회를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부탁해 왔습니다. 저는 같은 전통 유교 집안 출신으로서 상문 형의 마음과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 대통령님의 영향력 덕분에 저는 집안 어른들도 주손인 제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이해하였고 몇 분은 저를 따라서 믿는 사람이 되었고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 장문의 추천서 이제 3장을 제게 서울에서 보내오셨어요. 여기 보면은 이상문 성도님도 양동 이시의 장손입니다. 교회의 마음은 있었지만은 선뜻 발걸음을 들여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동우 집사님도 믿는데 하시면서 이제 마음을 내신 거예요.
여기에는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으신 기도가 있었고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아드님의 효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을 쭉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태신자 봉헌주일입니다. 저 사람이 되겠나? 내가 여러 번 전도했는데 안 되던데 이제는 포기하자. 이 방법은 효과가 없어 안 돼. 그러지 마십시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보면 눈물을 뿌리며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거두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오늘 복음을 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 속에서 확산되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거부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다하옵소서. 다음 주에는 태신자 작정 및 봉헌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심으신 좋은 씨앗, 복음의 씨앗을 우리도 최선을 다해 전하며 심고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